학창 시절 처음으로 초밥을 먹어봤어요. 저희 동네에 대형마트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형마트에 몰려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대형마트에 왔습니다. 저 또한 친구들과 그 대형마트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TV로만 보던 초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 개에 한 300원에서 500원 하는 그런 초밥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지난주에 먹어봤다고 하면서 되게 맛있다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한 상자를 함께 맛있는 걸 골라줘서 함께 먹었어요. 처음 본 초밥의 맛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이거 다르더라고요. 다른 음식과 너무 맛있었습니다. 뭐 이런 음식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후로 가끔씩 초밥을 사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원 조교 생활을 하다가 사당동에 있는 한 초밥집을 갔어요. 그 대학원 조교 팀장님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쫄래쫄래 쫓아갔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대형마트에서 먹어본 초밥과는 뭐 차원이 다른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한 입을 딱 먹어보는데 이거는 뭐 그 마트에서 먹어본 초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초밥과 회가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밥은 진짜 적고요. 초밥은 그 회는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회 두께가 엄청 두꺼웠습니다. 제가 먹어본 그 대형마트 초밥과는 질적으로 달랐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또 초밥을 한번 사 먹었어요. 처음 먹어본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더 맛있는 것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재밌고 맛있고 이렇게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던 초밥이 더 맛있는 초밥을 경험하고 나서 그게 진짜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마트 초밥을 요즘은 안 사 먹고 있습니다. 왜 사당도 초밥을 경험한 후에 대형마트 초밥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을까요? 더 높은 단계에 더 맛있는 음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닌가요?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 것을 먹어보니 그 전에 먹어본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맛있는 그것만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잖아요. 자연스럽게 순위가 매겨지고 가장 좋은 음식을 또 다시 찾게 됩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기도의 맛, 신앙의 맛, 말씀의 맛,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어마어마한 맛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요. 동시에 그 전에 맛보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밤이 이런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신령한 성령의 가장 맛있는 이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과 꽃은요, 세상에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풀과 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풀처럼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꽃처럼 화려해지고 사랑받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풀은 결국에 마르게 되고 꽃은 언젠가는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목표,
세상에서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세세토록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약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니,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 말은요,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사모함으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사모함으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 시기, 악, 거짓, 위선, 시기, 험담, 1절에 나오는 말들은 모두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마르게 되는 풀, 그리고 떨어지게 되는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악과 거짓으로 우리는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악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길게 못 가요.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고요, 신뢰를 잃게 되고요,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위선을 떨고 시기하고 험담하면요, 높은 자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그 순간에는 자기 편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위선을 떨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귀었던 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악, 거짓, 위선, 시기, 험담, 이것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각종 악한 윤리적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버린다는 말은요, 쓸모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깃꾸깃 만들어서 버리라는 말입니다.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조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버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의 감격을 줍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악, 거짓, 그리고 위선, 시기, 험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았다면,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더 세련되고 나의 마음, 나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건강하고 유익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음식을 맛봤는데 왜 우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과거의 음식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옛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 중에요, 이슬람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청년 때부터 그 이슬람 국가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약 한 20년, 아니 15년, 20년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엄청 한국에서는 이슬람, 무슬림 이런 게 없었었는데 정말 그 사역에 눈을 먼저 떠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사역을 하다가 또 한계에 부딪히고 신대원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저와 함께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이슬람 사원은 어떤 한국 사람의 포교 활동을 하기보다는요, 그 이슬람 종교권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사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슬람 입장에서는요, 유력한 자 한 명을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인교회 이런 뭐 선교사 이런 것처럼 파송을 보내서 그 사람을 또 함께 종교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 무슬림 선교사 이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뭐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때가 됐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슬림 선교사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 버린 거예요. 되게 곤란해졌습니다.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전도 당한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분이요, 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게 도저히 있을 수 없겠다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무슬림 선교사가 대단하죠. 그는 만약에 그냥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향에서 무슬림 이슬람 종교에서 주는 그 돈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핍박과 고난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과거에 있었던 맛없는 것들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맛없는 것들로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채울 수 없었어요. 자기의 영을 채울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육체를 채울 수 있다고, 자기의 영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게 되면요, 못 먹는 것들이 생겨요. 먹으면 토가 나오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맛있고 더 유익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맛없던 그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더 맛있는 것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뜨거운 금요 기도의 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은 부서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요시야 왕은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왕이 율법책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온 유다를 향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로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후에 요시야 왕은요, 우상 숭배했던 그릇들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아세라 상을 불살라요. 이방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개혁의 일부가 나오는 열왕기하 2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요, 순정하고 신령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맛있게 보였던 그 맛없는 것들을 버려요. 대충 버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요. 그리고 25절 말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맛없는 것들을 다 버려요.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순정하고 신령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되나요?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 또한 예전의 악한 행동들, 옛 도덕들, 옛 행동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악도, 거짓,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 사도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악과 거짓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할 때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때때로 거짓을 행할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모여서 가족 같은 한 공동체 사람들을 비웃고 헐뜯을 때도 있었어요. 마치 우리처럼. 그들 또한 좋지 않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버려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 옛 습관들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옛 습관을 버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버리고 그것과 다른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귀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때때로 악과 거짓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씩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고요, 남들을 비방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힘써서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달콤한 성령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빨리 돌아가는 톱니 같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다시 사모하면 돼요. 오늘 이 밤 다시 사모해서 하나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맛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맛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또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경험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립시다. 버려도 또 나와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버리면 됩니다. 이번 일주일간 혹은 가장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버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밤 순전하고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뜨거운 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